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행, 이 말씀을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이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가 활동이 많이 재개가 됨에 따라 저도 목회도 그렇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 둘씩 많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도저히 이 영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를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많을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대신 좀 나누는 일들이 많을 건데 그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좀 이때는 뭔가 사정이 있고 바쁘신가 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좀 나누려고 노력은 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될 때가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그것들을 통해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한 번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들을 좀 제대로 짚어가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좀 다시 다니엘 9장부터 한 장씩 우리가 좀 촘촘히 읽으면서 이 여행들을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우리 8장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 8장은요,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그 숫염소에서 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나눴습니다.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새롭게 이제 등장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할 메대와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다시 등장할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고 나서 그 네 아들이 그 넓은 헬라 제국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통치하거든요. 그 네 부분 중에 한 뿔이 솟아나는데 그게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파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신앙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것들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 작은 뿔은 바로 그 왕이 펼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환상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오늘도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받은 직접 계시 3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9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9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시작되었는가 좀 잘 보십시오. 둘째, 오늘 또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70일의 환상을 주시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70일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으로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나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첫 해에 즉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래서 바로 다음 해이면 1차로 포로귀환이 되게 되는 고레스 왕이 이제 집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그 날이 1년 직전에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에는 서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 15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즉 이 다니엘이 뭐부터 있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미 100년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느냐? 다니엘이 드디어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자신과 또 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뭐냐? 자신들이 범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원인을 확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기도 내용은 이래요.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르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둘째,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만이 가득합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의 원근 각지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이유로 쫓아내셔서 각국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심지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용서하여 주셨으나 그런데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나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도 여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결국 내렸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 큰 재앙이 결국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깨달은 거죠. 자, 다니엘의 중보기도 두 번째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중에서도 회복을 구하지 않는 본인들의 모습을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결국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할 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즉 성소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위한 간구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지난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그 유명한 71회의 예언 환상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에,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70일이면 사실 490주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주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일회를 1년으로 봐서 490년 기간이 지나면 이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71회가 지나야 490년이 지나야 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즉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즉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 예수님이 올 때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이 지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71회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7일회와 62일회 합쳐서 69일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또 있겠죠. 그래서 7일회, 62일회, 한 일회 이렇게 세 부분의 시기로 71회가 나누어질 건데, 처음에 7일회 동안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434년 62일회,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우리를 위한 지도자, 새로운 왕이 올 것인데, 그럼 뒤에 있는 한 일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 번째, 62일회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이거 뭔 사건을 의미할까요? 잘 아시죠? 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즉 사단이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 왕들을 들어, 통치자들을 들어 박해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악한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즉 마지막 한 일회가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바로 이 한 일회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즉 사단의 권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1회의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는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같이 좀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다니엘 9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다니엘 9장의 요절은 세 군데입니다. 18절,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22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내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71회의 환상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 9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다니엘 9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제가 앞서 맥에서 한번 질문했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음으로 시작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이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책을 전에 썼던 걸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 부분을.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겠지만 그 후 7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라는 약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0년을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자신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주전 605년부터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주전 537년까지 69년이 흐른 거죠. 즉 예레미야의 회복의 메시지가 70년이 성취되기까지는 단 1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내년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겠구나 알게 된 거죠. 이에 그는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즉 다니엘이 이 놀라운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건 그가 기도, 은혜에만 치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가 말씀, 이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이어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이 두 기둥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물과 같은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합당한 응답을 이루는 주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균형을 잘 맞추고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놀라운 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아까도 읽었는데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사건과 본질에 대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즉 통찰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영적이다라는 말은 신비하고 경건한 내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어떤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뚫어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물과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그저 그냥 잘 써먹을 수 있는 따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넘는 어떤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또 그래서 무엇이 정말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들이 왜 망하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꿰뚫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정확한 원인을 보게 되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직장, 사업,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 오늘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70일에라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일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옛 표현법이에요. 즉 7일, 한 주간을 일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면 71 곱하기 7일에서 490일,
예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한 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일에라는 말 안에는 한 주뿐만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71회라고 하는 건 70 곱하기 7, 한 491이 아니라 490년을 해를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71회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계속 보세요. 즉 지금은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데 7일에 즉 49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62일에 434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이후 초대교회 박해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가장 건강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임박한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이후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박해를 받지만 복음이 온 땅에 충만히 퍼지는 모습을 이 71회 490년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71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기억할 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심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그의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71회의 응답을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백성들이 결국 그 메시아의 은혜와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가지고 온전히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